기도원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죠. 기도원은 뭘 한 사람이에요? 주로 뭘 했죠? 여러분 알기는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하나님 백성 쳐들어온 사람들을 물리친 사람이죠. 전쟁하는 이야기는 다음 장에 나올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 오늘은 기드온이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네, 전쟁은 오늘날 뭘까요? 우리한테 우리도 나가서 전쟁하나요 지금? 네, 지금 전쟁이에요. 우리 무슨 전쟁이에요? 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다른 게 아니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옛날에 저 나쁜 사람과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과 싸웠지만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싸우는 건 뭐냐?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나쁜 것을 싸우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 몰아내고 집에서 나쁜 것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걸 영적 싸움 혹은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영적 싸움, 선한 싸움. 또 싸우는 거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좋은 아빠, 엄마 되는 거, 그게 또 영적 싸움, 좋은 싸움이에요. 자, 또 엄마 아빠들이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 그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다 영적 싸움인데요. 그 일을 하는 데는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있어서 나쁜 생각과도 싸워야 되고, 또 나쁘게 하는 사람들한테도 착하게 하면서 또 피해야 되면서 그것도 또 싸움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영적 싸움을 잘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평화로워요. 집도 평화롭고, 회사에서도 일 잘하고, 여러분도 학교에서도 참 홈스쿨도 있네요. 집에서 홈스쿨 하는 홈스쿨에서도 행복하게 돼요. 근데 기드온이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고 우상을 없앴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행복하려면은 예배를 바로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상을 없애야 돼요. 우리한테도 우상이 있어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우상.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리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따르지 않고 그만 따르려고 하니까. 자, 오늘 기도원 이야기 계속 들읍시다. 들으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기도원처럼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된다.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큰 욕심을, 우상을 없애야 된다. 그 말씀 계속 들을게요.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참으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에 눌려있던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도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셨던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이제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소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깨닫는데 둔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느라고 지쳐서 참 말씀을 들을 때 집중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소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소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 세상에서 기업을 얻는데 크게 유익이 되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로부터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예배가 점점 가볍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현실적인 복, 물질이든 건강이든 현실적인 복 받는 데만 마음이 점점 쏠립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높이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약해지면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치 노예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건 기도원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 우상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은 곡식이 풍요롭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업이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알까지 섬기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부패합니다. 부부가 결혼했는데 한 남자 한 여자에 더해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른 나라를 불러서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농사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지은 농사를 적들이 빼앗아가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습니다. 사사는 성경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왕이 없을 때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그냥 편하게 자발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각 가정이 농사짓고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지역의 장로들, 원로들이 지역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했습니다. 왕이 없어도 잘 통치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좀 큰 문제는 사사가 순회하면서 그런 일을 재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가지고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서 전쟁하게 했습니다. 왕처럼 큰 군대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왕실처럼 큰 관료 조직이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다스림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7장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우상을 부수고 예배를 바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기드온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의 일종의 책임자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기드온이 우상을 찍어 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아버지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땅에서 그 기업에서 복받는 일의 시작은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첫째로 1절에서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들판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백성의 구원자인 기드온을 예배자로 불러주십니다. 25절부터는 성읍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가정과 성읍에서 우상을 부수고 참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다. 29절부터는 적과의 전투를 하게 합니다. 예배자들을 적과 싸워서 이기도록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상을 부수고 참 예배를 회복하도록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그 기업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들판의 예배로 이끕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기드온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 미디안과 동방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서 온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은 낙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낙타는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입니다. 낙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한 지은 농사 곡식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것만 해도 좋은데 씨를 뿌리면 씨까지 밟아버립니다. 백성들은 그 침략군 때문에 굴에서 살면서 벌레처럼 참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7절 전후에 보면은 백성이 가나안 지역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겨났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지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지도 보시면은 오른쪽에 므낫세가 있고 왼쪽에도 므낫세가 있죠. 기드온은 왼쪽 지역 서쪽 므낫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동쪽에서 쭉 와가지고 서쪽 므낫세까지 침략해 왔습니다. 기드온도 지금은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침략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넓은 타작마당에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포도틀에서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굴하게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하지만은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저를 큰 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뭐라고 반응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옛날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 약간 화가 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본 것은 사람이었고 나중에 여호와의 천사로 보지만은 사실은 그분은 여호와 자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라, 내가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15절에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자기 가문입니다. 그의 가문은 아비에셀 가문인데요. 이스라엘 자기 가문 중에서 자기 집은 가장 작은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겠다 하지만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까? 좀 화도 나고
구원자로 세웠다 해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미디안과 이기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반드시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천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병 어린이들 뭔지 알죠? 얇게 과자, 얇은 과자 있죠? 딱딱한 과자, 전병을 가져오고 염소고기를 가져와서 이 사람한테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먹지 않고 어떻게 했죠? 자기가 지팡이를 가지고 음식에다가 가르치니까 어떻게 됐죠? 옆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불살랐습니다. 이 불살랐다는 것은 먹어 삼켰다는 것입니다. 불이 먹여 이 음식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기도원은 뭐라 합니까? 두려워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불이 어디서 나와서 사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제사를 받고 경배받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원이 만났던 사람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원은 천사로 알고 있지만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투 유. 너에게 평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피스 투 유 하는데 그 말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화. 죄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기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천사로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화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샬롬 평화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샬롬은 평화는 사람들과 갈등이 없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는 곡식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 선배들은 번성이라고 프로스페리티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출발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 만나시고 기도원을 만나시고 그를 죽이지 않고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죄인인 여러분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줄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평화를 주는 일을 기도원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에서 평화를 경험한 기도원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위 위에 음식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기도원은 그 곳 옆에 제단을 하나님께 다시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은 사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를 보여줬고 기도원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참 예배자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군사 지도자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함께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네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예수라 이름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일을 다 끝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 계신 몸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신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시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기드온 시대처럼 적들이 땅을 다 초토화하고 자기의 타작도 숨어 사고 있는 그 시대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는 감사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문제 가운데 짓눌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부모 자녀 관계를 원만하게 해주실 것이고 모든 삶에서도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터전, 기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직업에서 경제 문제에서 기업을 누리려면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2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성읍에서 예배 드리도록 이끕니다. 바로 들판에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기드온을 이제 자기 집 도시에 들어가서 우상을 부수고 참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25절의 그날 밤, 바로 낮 동안에 여호와께 예배드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크신 바알 제단을 허물어라. 바알 제단 대신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것으로서 제단을 쌓아라. 바알 단 곁에 있는 여자신 아세라 그 나무 신상을 잘라버려라. 그 나무로 불태워서 여호와께 제사드리라. 너희 아버지의 것인 수소를 바쳐라. 우리 성경에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이라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뜻은 너희 아버지의 것인, 너희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제단이지만은 그것은 바알을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십계명 2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들판에 곡식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많이 놓는 복 받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 그것이 가나안의 종교입니다. 물질의 탐욕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물질의 탐욕에 빠지니까 물질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도 없고 이제 물질의 복도 받기 위해서 바알도 섬기죠.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 믿고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자. 바알은 특이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 주는 신입니다. 서로 때리고 죽여도 복 주는 신입니다. 음행을 행해도 행복하다고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면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있던 복도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잡하고 싫습니다. 그냥 편한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복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믿지만은 그런 그 까다로운 하나님, 나에게 바른 예배를 요구하고 바른 도덕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이 땅의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탐욕에 빠지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제단 위에 드릴 재물은 너희 아버지의 거신 수소, 7년 된 수소를 지어라. 그 제단도 너희 아버지의 거신 제단, 수소도 너희 아버지의 거신 수소, 이런 표현에서 이 그의 아버지의 수소는 어쩌면 아마 이 제단에 바치는 그 수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7년 된 좋은 수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소라는 것은 아마도 두 마리 수소, 뭐 아주 좋은 수소라는 뜻도 되겠지만 두 마리 수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것인, 기도원의 아버지의 것인 제단을 머물고 부수고, 기도원의 아버지가 우상에게 바칠 그 수소를 하나님의 것인 제단에다가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 바치라고 합니다. 그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 기도원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에 뭐라 합니까? 기도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25절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작했고, 기도원은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에 기도원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것도 이 일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일을 행했다, 이 말씀을 행했다. 기도원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작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기도원은 소만 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또 취했죠? 자기 종 중에 10명도 취했습니다. 기도원을 완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10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그 1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도원은 자기 아버지의 집, 도시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의 아버지는 그 자기 집에서 그 도시의 우상을 관리하는 그 도시의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이 우상을 부순다면 기도원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사람 전체가 기도원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기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서는 기도원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한 번 말하고 기도원이 행했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죠? 3번이나 말합니다. 기도원은 행했습니다. 두려워했지만 행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우리 요리문답 21문이 말하듯이 기도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기도원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낮 동안에 들판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체험 때문에 두렵지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들판에서 드린 예배는 그냥 보통 바위 위에서 제물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기드온이 도시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드릴 예배는 자기가 지은 제단 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연적인 바위가 아니라 기드온이 수고하여 준비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초신자인 기드온에게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예배드리게 했다가 이제는 점점 훈련해 가십니다. 자기 이제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더 위험 속에 던지면서 자기의 수고와 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들판의 예배에서는 바위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살랐습니다. 도시에서의 예배는 기도니 죽음을 무릅쓰고 우상 나무 조각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것을 태워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기도원이 제물을 드릴 때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왔다 했는데 그 정확한 뜻은 불이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 오늘 26절에 쓰입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말은, 번제라는 것은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그냥 제물만 가져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불을 내셔서 하나님 당신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기도원에게 너가 불을 태우고 너가 수고하라, 너가 위로 올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기도원은 혼자서 들판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들판의 도시에서 위험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의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번제를 올려드리라 하는 그 말 속에는 기도원 너가 기억하지 않느냐, 바위에서도 내가 불이 올라오게 해서 내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 도시에서 우상을 잘라서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인도받아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기도원처럼 들판과 같은 시골에서 자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분에게 이제 이 서울 도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그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오직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더 위험 가운데, 직장의 위험과 훨씬 많은 유혹 가운데서 예배드릴 때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라 하는 이 명령 속에 축복의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26절에 견고한 성 위에 규례대로 제단을 세우라. 이 견고하다는 이 말은 시편 31장에 나옵니다. 시편 1장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서 31편 2절에서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셔서. 견고한 바위, 그 견고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당신께서 견고한 바위라고 부르짖은 그 견고한, 이 성이 이제 견고한 성이 된다고 하십니다. 같은 견고한 성을 시편 같은 4절에서는 주는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기도원의 이 성은 이제 보통 성이 아닙니다. 전에는 이 성에 미디안이 침략에 들어올 때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는 이 성,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성이 바로 견고한 성으로 변합니다. 성은 꼭 같은 성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하는 이 성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 그분께서
견고한 성이 되십니다. 이제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은 전쟁으로 나가면서 여호와 당신께서 나의 산성이십니다. 시편 31편의 선배들이 시인이 말했듯이 그들은 그 시를 읊으면서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적들을 방어했을 것이고, 여호와 당신은 나의 산성입니다 하면서 적들의 칼과 창 사이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규례대로, 규례는 질서 있게 정렬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군인들이 행진할 때 쓰는, 대부분 성경에서 거기에 쓰는 말입니다. 기돈이 택한 10명은 어쩌면 줄을 지어서 제단을 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가 2마리였으니까 소도 2마리를 10명이 5명씩 이렇게 줄을 지어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5명씩 줄을 짓는다는 것은 전쟁 대열을 갖춘다는 뜻으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예배자들이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시작한 것은 적들을 향해서 행군하는 전투 대열입니다. 기도원과 함께 제단을 쌓은 이 예배자들은 앞으로 기도원과 함께할 군사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바알의 숭배를 허락했지만 이제는 참 예배를 회복하시면서 바알 뒤에 있던 사단의 세력을 부수십니다. 바알과 사단과 사단의 따르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기업들을 회복하십니다. 기도는 질서 있게 규례를 따라서 제단을 세우라는 이 말 속에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있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물론 기도는 겁이 났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나는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여전히 겁이 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성경은 기도원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기도원을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합니다. 그리고서 기도원과 여러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다른 나라들을 물리쳤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도원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용감하게 된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용감했던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내 감정은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심리 현상은 두려웠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서 담대해집니다. 여호수아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눈 쫙 감고 말씀을 향해서 그대로 지켜 행하니까 담대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배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서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29절에서 32절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이 밤동안에 우상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나무로 만들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기도원에 속 있던 온 성의 사람들이 기도원 집에 몰려왔습니다. 기도원 아버지 보고 너 아들 끌어내라, 죽이겠다. 정말 무서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 기도원의 아버지는 결단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아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누가 기도원을 위해서 변호하느냐?
이 쟁론한다는 것은 변론한다, 법정에서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변호하면서 위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이 우상을 위해서 변호하고 싸우느냐? 내 아들이 우상을 잘랐다면 우상 자기가 나와서 싸우면 되지 않느냐? 만약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이려 한다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그 말의 지도자, 그 도시의 지도자인 기드온의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줍니까? 여룹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룹, 싸운다, 바알. 바알이 싸운 사람. 바알이 기드온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기드온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언뜻 보면 마을 도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 같지만 그 단수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그래 너는 바알과 싸워 이긴 사람이다. 기드온의 가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에 적들이 침입해 왔을 때 34절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 위에 강림하시니, 강림한다는 것의 정확한 뜻은 옷 입혔다는 뜻입니다. 두려운 기드온, 두려움 있는 기드온 위에 성령께서 강함으로 옷 입혀 주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입혀 주었습니다. 우상을 파괴하면서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간 기드온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입혀 주었습니다. 기드온의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이 먼저 소집되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도시입니다. 기드온을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과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다른 도시, 그 다른 지파로부터 군인을 소집했고 온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 이겼습니다. 기드온에게서 시작된 예배의 회복은 온 이스라엘로 번졌고 잃어버린 땅, 초토화된 땅을 적들로부터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맡고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악한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무엇이든지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뭘 불상이나 뭘 만든 것에 앞에서 절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건강과 재물과 직업과 가정과 집과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면 탐심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내 인생이 완전 비참해질 것이다. 그것을 꼭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탐심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불행하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면 염려 가운데 이미 탐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합시다. 지금에 만족하고 감사합시다. 일, 공부 탐내듯이 과로하지 맙시다. 주일에는 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탐욕의 경계를 6일로 잘라버리고 우리의 일의 경계를 6일로 잘라버리고 주일의 쉼을 통해서 탐욕의 한계를 정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산성이 되십니다. 예배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이 문제가 되어도 직장을 찾는 일이 어려워도 이 어려움이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는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들에게도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